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머리가 많이 시원해졌죠? 예,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원래 머리가 시원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월남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고엽제를 좀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제가 받아서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이게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가발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벗고 있다가 캄보디아는 너무 더워서 가발을 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벗고 밀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졌죠? 예.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부족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2년 동안 정말 매달 쉬지 않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겠죠.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좀 잘난 놈인 줄 알았어요. 잘난 놈이고 사역도 잘하고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인지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한데 어렵겠지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니까 빨리 지나가죠. 여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끝났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뭘 하고 있는지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 있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던데 지금 말 막 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저희가 캄보디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겨우 하고 있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 돼요? 밥이 뭐가 맛있어요? 밥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겨우 그 말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경미 선교사는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말을 좀 많이 잘 하고요. 저는 생긴 것처럼 게을러서 아직 말문이 안 트였습니다. 이제 여기 한국 나오기 한 2주 전부터 말문이 트여가지고요. 제가 이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면 말문이 막혀서 다시 한동안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실까요? 다음 장면.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판야사스트라 대학,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인데요. 해석을 해보니까 지혜의 말씀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생 중에 사부시라는 친구가 현재 저희 모임에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학생 중에 좀 괜찮은 학생들 2명 접촉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은혜들이 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는 제가 강의 중에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조사를 해오라고 했더니 캄보디아인 불교인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 현지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인문학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인문학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의 고대사부터 서양 고대부터 근대까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챕터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깨지게 공부해가지고 얘들아
불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린 그걸 믿는 거고 너희는 뭘 믿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아무튼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제 강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김윤미 청년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가 좀 구려요. 굉장히 구려요. 그래서 그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사 그 말이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밥 먹는 이야기부터 머리를 돌려야 되는. 그래서 그 외국인 그 선생들이 막 말을 걸어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뭐라는 거지? 한참 생각하다 보면 얘가 너 오늘 수업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 좀 잘하게. 예, 다음 보실까요? 예, 저희가 그리고 이제 채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플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 오후 4시에 지금 아직 시간 남았네요. 주일 오후 4시에 저희 집을 오픈해서 죄송한데 여기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사진이 좀 안 보이시죠? 네. 예, 좀 보이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국인 그 선교사 부부 2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최대 카운트 해보니까 9명 정도까지 저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는 이제 야유회도 같이 가고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세기 1장부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니들 성경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대요. 왜 모르니? 니네들 몇 명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기초적인 창세기부터 지금 하나씩 창세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 채플 사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채플 지체들하고 지금 3번째 구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푸놈펜에 있는 강변에서 저희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줬고요. 그때는 그냥 시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부터는 같은 장소, 같은 고아원을 계속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이라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고아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저희가 직접 준비해간 그 요리를 함께 먹고 또 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역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율동도 가르쳐주고 이제 4번째부터는 아마 저희가 설교나 아니면 간증 같은 거 코너까지 맡게 해주시겠다고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보통 이런 구제 사역을 진행하면 선교사들이 모든 재정을 다 대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만 투자하든지 아니면 뭔가 만들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금 박스를 만들어서 매주 헌금을 걷습니다. 헌금을 그렇다고 많이 거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4,000니엘이 1달러인데요. 많이 내면 1,000니엘, 2,000니엘 이 정도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500원 이 정도 수준 애들이 한 3개월 정도 걷어서 거두면 한 30불 정도 돼요. 3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 쓰는 재정이 한 번 갈 때마다 110불, 120불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친구들이 직접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눠졌던 그 강변에서 했던 사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2 사진들은 저희가 공원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장면도 보실까요? 예, 이 친구들이 헌금 낸 거 저희가 너무 귀해서 찍어놨고요. 저희가 음식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고아원 애들이 한 8명 정도 되는 8명,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가정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동네에다가 광고를 내세요. 그러면 아이들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모모모라고 하는 댄스를 가르쳐 줬는데
거의 뭐 클럽에 온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외국인 만날 기회도 없고 이렇게 그 댄스 뭐 춤추면서 놀 기회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내년부터는 그 텀을 좀 줄여서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줄여가면서 아이들과 좀 더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시드베드라고 이게 모판이란 뜻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뜻은 캄보디아 교회의 영적, 사역적, 재정적 목판이고요. 그다음에 양육이나 양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건전한 평신도를 양성해서 그들을 현지 교회로 파송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모든 선교지가 비슷합니다. 좀 괜찮다.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온다 싶으면 너 목회해가 기본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만드는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가 3-4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있는데 평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옆에서 평신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평신도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평신도들이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신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평신도가 가난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헌금 캄보디아의 교회가 지금 1,600개, 700개가 된답니다. 저녁에. 근데 그 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부유해져서 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들이 살아나가야 나중에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더라도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시드베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그래서 이걸 진행하려면 저희가 사무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거의 도장을 찍을 뻔했어요. 사무실 계약서를.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틀어버리셨어요. 갑자기 주인 할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니들한테 렌트 안 해. 니들한테 집 안 빌려줄 거야 해가지고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었으면 저희 사무실 차렸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예, 이런 사역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연구 사역 저 나름대로 이제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 포럼이라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그 연구 성과를 나누고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으로 지금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캄보디아 문화 선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6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놈펜 포럼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브랜치로서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독서 토론회 모임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기 직전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에 가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또 그 한인 선교회 측에서 틀어버렸어요. 저희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발표하실 거예요?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발표할 겁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 몇 년 차세요? 저 이제 2년 차입니다. 너무 새내기라서 안 돼요. 선교사님들 다 전문가들인데 베테랑들인데 너무 젊어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벤치를 맞고 이렇게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5월 선교사회 모임에서 제가 연구한 것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독서 토론회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모든 분들이 선교하면 이 구절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니면 마가복음 끝장에 있는 그 말씀, 이 세 가지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다른 성경은, 다른 구절은 잘 못 외워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그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쪼개보면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블라블라블라블라 지키게 하라. 세 번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요, 지금까지 두 번째 단락에 굉장히 집중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잖아요. 가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막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가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사이에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죠. 모든 힘과 권세, 모든 건 원래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네. 여기서는 그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 위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 나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 가진, 아무것도 아닌, 아무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리고 자기 변론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극악한 나무형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돌아가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부어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권세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채로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단락이 전혀 매끄럽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을 하셨으면 보통 사람들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 갖고 가서 복음 전해. 이게 맞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냥 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무시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가. 주님이 얼마나 그 전 세상을 온 열방을 제자로 삼고 싶으셨으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가라고 하셨겠어. 가. 이게 첫 번째 패턴이죠. 두 번째는 제가 청년회 때 이 생명생 교회 때 청년회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그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임의로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넣어요. 그냥 끼워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너희는 그 권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 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너무 쉽게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결론 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세 갖고 싶으시죠? 예, 욕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가 그 큰 힘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어쩌게요? 그 권세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설교하면 3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나. 여러분 꿈꾸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꿈꿨거든요. 근사하죠. 우린 이런 거 막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멈춰버리고 내가 기도해주면 막혀있던 사업이 열려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낫고 내가 상담해주면 막혀있던 모든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나.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권세를 내게 넘겨주셨다고 믿는 그 기독교가 만들어낸 세상을 보세요. 목사님 계속 신사도 운동 이야기 자주 하시죠? 위험하다고. 신사도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그 권세를 자기가 그 능력을 그 성령 충만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주면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에게 있던 성령의 그 충만한 파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도 충만해지고 그 사람도 똑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를 계속 연습하면요. 병 고치는 기도를 계속 연습하면 개발된다고 믿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개발이 된대요.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고 안 돼도 계속 기도하래요. 자기 딸을 놓고 기도했대요. 자기 와이프를 놓고 기도했대요.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병이 고쳐지더래요. 개발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더 위험한 일도 있죠.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사업이 풀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그 권세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바로 기독교가 이런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잘못 만들어낸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날 뱀이 건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힘을 휘둘러 보고 싶은 인간 내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욕망을 건드려 준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먹었죠. 왜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선악과가 되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열매가 돼서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죠.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고요. 그거 따먹으면 죽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겠다라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위임받았어. 내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책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천국 못 가고 그 사람도 천국 못 가는, 다 죽게 되는 이야기. 그게 내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복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유언이잖아요. 예수님 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천국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잠시 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들려 올라가실 판인데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말씀 하셨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제자들 가슴에 그냥 심어놓을 이야기,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이야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를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벌지어다. 그쵸? 벌지어다. 사실이요, 성경을 이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다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읽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지어다 딱 되면 힘이 쫙 풀리죠. 아, 이게 끝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벌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벌지어다 또는 보라 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라고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차 아들을 낳을 건데 어떻게 지금 봐요? 보라라고 하신 부분, 볼지어다라고 하신 부분은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세 번째 단락이요. 그렇죠? 세 번째 단락이 어떻게 된다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자,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힘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여전히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나는 누군데요? 거기서 그 제자들은 누구였는데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계집 여종의 말 몇 마디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감히 그 주변에 가지도 못했던 겁쟁이들이죠.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린 배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자들이 쓸모 있는 자들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 같은 자들이죠.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3년 동안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기는 뭐 어딜 가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도망가고, 예수님 그 신문 받을 때 기웃기웃하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어떤 의지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전혀 없는 겁쟁이의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주님 자신이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아테네에 복음을 전해 보려고 했어요. 아테네는요, 그리스 연방 중에 가장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 목표는 용사를 길러내는 게 스파르타의 그 교육 목표였고, 아테네의 교육 목표는 철학자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띵커를 만드는 게 아테네의 그런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아테네 사람들 말 잘했거든요. 말 잘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도 태어나고 뭐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 지금까지 계속 그 언급되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자의 그 제자들을 바울이 이겼어요. 논리로. 바울이 열받았거든요.
막 이겼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복음 전해보겠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이겼어요. 사람들이 다 시인했어요.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린 예수 안 믿어. 왜요? 바울이 자기 능력 사용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했거든요.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복음 전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힘 있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힘 없는 내가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예.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수치, 저주, 죽음.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기가 부인되어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성도 나 자신에게 주신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내 손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알게 되면 나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위임해 줬다면서요.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안 따라가요. 왜요? 나한테 다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기 힘들겠어요? 내 손에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예수 왜 잘 못 믿겠어요? 내 손에 모든 게 있으니까. 내가 없다라고 시인되는 사람들, 나는 쓸모없다라고 시인되는 사람들,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라고 시인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 따라갔죠. 나 따라갔잖아요. 내가 예수 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 인생 전체는 제가 예수 끌고 가는 삶이었어요. 제가 예수 끌고 캄보디아 갔다니까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 부모님들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셀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자, 힘 있는 자가 되고 싶고 하고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죠. 한국 속담이 그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휘두를 게 많아야 되는데 내 사촌이 휘두르면 저 사람이 머리고 나는 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싫어해 왔어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가 머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인데 우리가 머리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통이나 꼬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간단해요. 자기가 몸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별로 쓸모없는 몸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성숙은 우리 뭐라 그러죠? 성숙이라 안 그러고 성화? 성도의 성화는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쓸모없는 자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영어로 보면요, What a wretched man I am 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전혀 쓸모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의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스데반 죽일 때 그 옷, 사도 바울 발 앞에 뒀다고 그랬죠? 주도한 사람이에요. 주동자란 얘기죠.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했던 그 사람,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왜? 나는 깨끗하고 나는 높은데 쟤네들은 아니니까 라고 믿었던 그 사람,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냥 서울대 학사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박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좋죠. 서울대 박사, 미국 시민권자, 아마 돈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손에 끌려가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놈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서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진 디모데서가 있죠. 디모데전서. 여기 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쓸모없는 작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죠. 괜찮았던 놈, 아무것도 아닌 놈, 쓸모없는 놈, 죄인 중에 괴수. 예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성도의 삶은 내가 쓸모없는 놈이다.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쓸모없는 자라는 것만 깨달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저 같으면 목매달아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을 바울은 이렇게 끝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를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너무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울해 죽을 판이었어요. 얼마나 우울했으면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놈인가 라고 탄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발견한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아마 함성이었을 것 같아요.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왜요? 나같이 쓸모없는 놈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어디 세상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병자에게야 의원이 쓸모가 있지, 죄인에게야 예수가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길로부터 돌아서시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선악과를 이미 손에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탄성을 듣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주님은 그분에게 위임된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말을 외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함성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가 마지막에 외쳐야 될 말 이 말입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가요? 예,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이제 명예 장로님 되셨어요? 올해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 캄보디아 나가기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그러시면서 나 같은 놈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해드릴 건 없고 선교지에 교회 5개는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야 서장로야 너 세상에 있다가 뭐하고 왔니? 주님 제가 그래도 교회 5개는 지었어요. 별이 5개가 아니고 교회 5개는 지었어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너 교회 몇 개 지었니? 너 전도 몇 명 했니? 이거 안 물어보세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께 다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쓸모없는 자도 주님이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이 천국까지 마침내 끌고 오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역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가 그겁니다. 선교 별거 있겠습니까? 선교사 어떤 분을 막 대단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그냥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주님이 캄보디아로 끌고 가서 끌려간 놈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쓰시니까 겨우 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지 거룩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세요. 얼마나 많이 갈등하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사시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게 살고 계시고 여러분도 복음과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겨우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께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든 것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께 이끌려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남을 이겨먹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는 뭐죠? 까먹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승리는 주님이 이기시고 내가 지는 삶이랍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욕망들이, 그 욕심들이, 그
예수님 앞에 꺾여지는 그런 삶, 내가 하고 싶은 말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삶, 예,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쓰레기 같고 죄인의 괴수 같은